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0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찬송 286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하시고 주 성령을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찬양 후에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또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크신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연약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십자가의 그 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배우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품 닮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비전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친히 안수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아버지 우리를 강한 손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른 사막에도 하나님 길을 내시며 아버지 샘물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물된 동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시신이 때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릿속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시간도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어들 맹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이 베들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에 도전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실 그이심을 믿고 자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 기도의 가운데 나오시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장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과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 비전과 꿈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5절부터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지시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지시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서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신앙이 회복됨을 통해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을 수호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 수단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상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분분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뭐라 할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공허하다 할까, 또 영적으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다고 할까. 그리고 보니까 마치 이와 같이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넓고 많은 행인들이 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좀 혼란스러움을 주는데 이 주차장에 울타리를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 울타리 안에서 포근한 마음이 들고 이 성도님들의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고 그곳에 또 주차장을 사용하는 안내문도 달고 또 그곳에서 예쁘게 간판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진짜 어떤 아늑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이 수도원처럼 포근한 마음이 들고 성도들이 더더욱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의 예배의 신앙의 모습도 무너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벽 재건의 이 사역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회복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영혼이 나오고 또 건강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심으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영적인 성벽을 우리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예배의 삶의 모습, 온전치 못한 예배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좀처럼 회복되어지고 정말 건강한 삶으로 또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는 먼저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교회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의 상.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지도자들은 깨닫고 다른 이들을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드리기 가장 어려운 장소가요, 방송실이에요. 방송실에서 보면은 여러 많은 것을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면서 조작하고 막 해야 되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소가 방송실. 그래서 방송실만큼 마귀가 많은 곳이 없다. 여러분, 방송실 안에서 일하는 그런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이후에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해이해져가지고 나는 다 이뤘도다 하면서 다 물 마시러 가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생각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대라든지 우리 찬양팀이라든지 우리 방송 요원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오히려 봉사가 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방송 요원 찬양팀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또 예배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영적인 경외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심이 없으면은요, 예배자는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 예배 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나요? 시은소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리더가 마음에 부정한 것이 있고 또 부정한 것을 만졌다거나 이렇게 행실이 부정한 상태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베레스가 수레에서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베레스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속에 나아갈 때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리더들은, 찬양대원들은, 우리 방송요원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섰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가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칼을 손에 들고 자기의 집을 방어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불타버린 성문을 만들어 가면서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해방꾼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태세를 가지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그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터전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와 사회도 회복되고 지도자는 가정으로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양에서도 수신제가 후 치국 평천하라. 그래서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고 나서 이 정치를 하든 뭐든 해야, 나라 일을 해야 나라를 평화롭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터전.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정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켜줄 수 있어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가정 가운데 무너져 버린 거 있다면은,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리더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 없어요. 사연 없는 가정 없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왜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만큼 힘든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받지 못하는 사실. 여러분, 제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여러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처마 밑에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비들이 여름에 가을에 얼마나 이 먹이들을 물어다가 자신 자녀들에게, 이 새끼들에게 주는지 몰라요. 새끼들에게 지렁이 한 마리 물어와 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려고 할 때 이 새끼들이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입이 찢어지라고 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이 어미가 누구에게 집어넣어줄까? 누구 입에 이 지렁이 한 마리를 집어넣어줄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새끼마다 입을 크게 막 벌리고 있으니까 다 골고루 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날개가 돋고 해서 나중에 찬바람이 나면 다 이제 집을 떠나고 새끼들이 다 같이 새끼들 데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느슨해져 버리는 이유는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고수인 줄 아세요? 영적인 거장인 줄 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이겨내면서
마음이 헤어지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늘상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고 고수이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손톱만한 그 죄도 허락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인생과 삶이 영적인 거장이고 고수이고,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눈곱만큼이라도 작은 그 죄라 할지라도 결실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지금도 그 사람의 신앙을 성도들이 또 신학도들이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1차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넓고 그들이 흩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넓어요. 성벽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자기 집 옆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일체히 다 모여가지고 지금 준공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비도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항도 해가면서 지어야 되니까 일이 이중으로 더 힘들죠. 이중으로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 증건과 재건과 성문을 만드는 일을 52일이라는 아주 단시간 안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해방꾼들과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주셔야 우리의 인생과 삶도 순풍 만나가지고 쑥쑥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역풍을 만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바람을 순풍을 불어가지고 쑥쑥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안 되면은요, 항상 역풍이에요, 역풍. 바람이 앞에서 불어가지고 나가질 못해. 역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순풍 맞는 인생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뭘 하든지 쑥쑥 나가는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모름지기 지도자는 자신의 믿음을 먼저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인 거예요. 나 뭐 잘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힘과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볼 때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쉬지 않고 성벽을 지키고 일하도록 했어요. 그들은 주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헌신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는 부흥을 위해 먼저 헌신하고 공동체를 끌어안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불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그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부싯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몇몇 사람의 그런 노력과 헌신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회개가 재료가 되어서, 기도가 재료가 되어서 부싯돌에 불꽃이 엉거붙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노력도 않고 기도도 않고 회개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데 어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에 몇몇 사람의 그 노력이 부흥의 불꽃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입니까? 지난해입니까?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몇몇 그 학생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한 달이 다 되도록 그곳에서 예배가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겨우 이제 총장님이 이제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만류해가지고 겨우 그걸 그치게 했어요. 얼마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이루어졌는지 불이 임해가지고 그 부흥의 현장을 바라보려고요. 세계 전역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비행기 타고 에즈버리를 향해서 갑니다. 미국의 그 켄터키에 있는 그 에즈버리 그 작은 대학교에 가서 그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뜨겁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가 24시간 한 달 내내 예배가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2022년 23년 이 시대에도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이 그 시대 가운데 함께 성벽을 증건하면서 불타버린 성문을 함께 지어갔던 그 희생에 그 노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 그러므로 지도자는 부흥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되겠어요? 복된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겠죠. 느헤미야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복된 생애를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생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이 복된 삶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복된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복된 생애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축복을, 이 복된 삶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아주 복된 아름다운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느헤미야는 지시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설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 가정, 신앙, 부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15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다음 주 9일 월요일에 있을 GVF 전주교대 2학기 개강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한 9시 30분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복된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에 더욱더 민첩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